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한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그 성경에 기록된 서신서들은 크게 다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앞부분에는 교리에 대한 교훈들을 쫙 설명하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교리들,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히브리서 역시도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관한 교훈을 다루고 있고, 다음 10장 19절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월성을 권면하는,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적용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인데, 이제 1부가 1장부터 10장까지 꽤 범위가 많잖아요. 이게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4장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존재의 우월성, 그분 얼마나 존재적으로 우월하신가.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 중보자로서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렇게 보면 히브리서는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다. 세 편의 설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존재적인 우월성을 한 편,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을 한 편,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인 우리 신자들의 삶의 우월성을 권면하는 내용,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는 6장 10절을 읽었습니다. 6장은 두 번째 설교에 해당되는 그리스도 사역의 우월성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3부가 되기 전, 그러니까 2부의 세 번째 설교가 되기 전인데 그리스도인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는 것은, 이 부분이 본래 의도는 문맥상 그리스도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구체적인 적용을 의도로 기록된 본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이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이 5장에 나오는데, 6장 본문이 처음 시작되는 것이 5장이거든요. 5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앞에 쭉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우월성을 막 강조하다가,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대제사장이시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탁 데려왔는데, 멜기세덱을 설명하려고 딱 하다 보니까 갑자기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가 이제 직감을 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둔하다 이 말이 멀다는 말이니까 결국은 이들이 관심 안 가지고 잘 안 듣거나 아니면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제 저자가 기록을 하면서, 그래서 멜기세덱 이야기는 잠깐 젖혀두고 이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수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부연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수신자들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주기 시작합니다. 때가 오래되었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거잖아요. 신앙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참 신앙생활이 조금 돼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서 이들의 모습이 뒤에 보면 다시 이렇게 처지가 되었으니까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로 되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좀 됐어요. 신앙연수를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신앙연수, 교회 다닌 연수는 자랑할 만한데, 내가 신앙이 처음 때처럼 열심 내거나 아니면 내가 처음에 열심 가졌던 데와는 조금 다르게 뭔가 느슨해지고 나태해져서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껍데기는 신앙인인데 교회는 안 빠지고 다니고 있는데 내 내적인 모습은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갑자기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 대제상적 우월성을 논하다가 딱 멈추고 이 말을 듣는 수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1절이 5장 11절과 12절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전개하거든요. 6장 1절 잊어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 완전한 데가 천국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신앙의 연수에 걸맞는 신앙, 혹은 내실 있는 신앙, 제대로 된 신앙, 이렇게 나아가자라고 권면을 하면서 6장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 5장에 말하는 애매모호한 위치, 신앙의 연수는 충분한데 뭔가 신앙의 열심은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이 사람들이 6장에 가면 두 가지 길로 갈라지는 갈림길이 있다고 말하는데 4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하나의 갈림길은 이들이 신앙의 재미를 못 보고 또 이들이 세상에 더 재미를 느끼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이 하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또 열심히 할 때도 있었고, 근데 신앙이 오래되면서 점점 내 속에 뭔가가 빠져나가서 물이 빠져나가고 신앙이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아있다 보니까 신앙에는 재미가 없고 세상에 재미가 있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8절까지네요. 그리고 또 다른 길 하나가 9절인데 9절의 내용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눈이 잘 안 좋아서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인하노라. 이보다 더 좋은, 이보다가 앞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4절에서 8절까지 말한 결국은 신앙에서 떨어진 자들, 이들보다 더 좋은 것이 너희에게 있다고 말하는데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데 직역하면 구원의 더 나은 것들이거든요. 구원에 속한 더 나은 것들. 한글 번역성도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구원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더 나은 것들, 더 뛰어난 것들. 이거 구원은 아닐 것입니다. 구원은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어떤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이들, 그러니까 신앙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세속을 점점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나가서 그냥 떨어지는 이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에 속한 더 나은 복들이 너희에게는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갈림길을 말하면서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오늘 저희가 봉독했던 10절의 내용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10절은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9절처럼 구원에 속한 더 나은 복들을 누릴 수 있는가 근거가 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더 나은 복들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이 잊으시지 않으시네. 근데 여기 잊어버린다는 이 말은 등한시 여기다 또 혹은 무시한다, 가볍게 취급한다, 낮게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등한시 여기거나 가볍게 취급하시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안 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하여 보시고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도대체 뭘 보시고 무슨 가치를 인정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10절에는 사랑입니다. 우리 보면 10절을 제가 지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너희 일들과 너희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섬겨왔고 지금도 섬기고 있으면서 증명해 주고 있는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사랑을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제 가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구원에 속한 풍성한 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등한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우리의 사랑을 인정하시는데 이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사랑, 즉 하나님을 위한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은 등한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등한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 안에 속한 풍성한 그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갈림길이 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뭔가 조금 나태해지거나 뭔가 좀 떨어지거나 이렇게 한 자에게 갈림길이 있는데 나태한 대로 쭉 떠나가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그 구원에 속한 복들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매일 말하잖아요. 근데 본문에는 그런 사랑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잊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증명해 주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게가면 증명해 주었던인데 한글 성경에는 나타낸 사랑, 나타낸으로 번역한 단어거든요. 나타냈다가 아니고 증명하다의 수동태니까 증명되었던 사랑. 그러니까 뭔가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무언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어야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구원 안에서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로 증명해야 되는가? 여기에 제가 지역에서 한글도 섬긴다라고 되는데 섬긴다라는 단어가 이제 이웃 형제를 섬겨왔던 것과 지금도 섬기는 것인데 섬긴다는 것이 문법 속에서는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증명하다가 주동사이기 때문에 증명의 내용이 뭐냐고 했을 때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뭘 특별히 다르게 뭘 논법을 잘 써서 혹은 뭘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증명,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은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습게도 이 섬기는 것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형제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어디서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냐면 형제를 섬기는 것에서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섬기는 것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다. 증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 그렇게 증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구원에 속한 풍성한 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섬긴다는 이 단어가 디아코네오라는 헬라어거든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명사에서 왔어요. 잘 모르시겠지만 영어로 집사를 디컨이라고 말할 때 이 디아코노스에서 오게 되고 파생되는 말인데 디컨이라는 말은 이제 음력이니까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어떻게 구성됐냐면 디아라는 전치사와 코니스라는 명사가 합성된 말이거든요. 디아라는 전치사는 뭘 통과해 간다는 말, 막 이렇게 쭉 지나간다는 말이고 코니스는 먼지예요. 먼지. 그대로 지역하면 먼지를 통과해 간다는 말인데 그 말이 아니라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먼지를 일으키면서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로식 표현은 발에 땀 나도록인데 이 표현은 먼지가 되어서 뭉게뭉게 일어나도록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형제를 섬긴다고 했을 때 형제를 위하여 내 뒤에 먼지가 뭉게뭉게 피어나도록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형제를 섬기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요한 1서에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형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잖아요. 주님의 몸의 지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늘 히브리서는 쭉쭉쭉 풀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쭉쭉쭉 풀어가지고. 그래서 네 형제, 네 속한 공동체의 다른 지체를 위해서 발에 땀 나도록 뒤에 먼지가 나도록 바쁘게 다니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봉사하는 것이죠. 봉사의 일을 피하는 사람들 다 핑계가 있습니다. 들어보면 네 그러시군요. 또 일을 대충 하는 사람 다 변명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그러시군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핑계나 변명 안 들으시고 그래 뒤에 먼지가 나나 안 나나 보시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뒤에 먼지가 뭉게뭉게 일어나는지 발에 땀이 나는지 이거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네.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 제가 아까 처음에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 말인데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신앙 연수는 많은 사람들이 한때 열심히 있었겠죠. 근데 지금 그것에 조금 후퇴한 사람이 계속 후퇴해서 신앙에서 멀어질 것인가 아니면 뭔가를 회복할 것인가 이 갈림길에 있는데 회복하는 것, 이 회복하는 이 방법이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죠. 재미가 있으니까 그 방법이 형제를 섬기는 것. 사랑이라는 표현 안 쓰고 섬긴다는 표현을 썼으니까 형제를 섬기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에 땀 나도록 형제를 섬기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피곤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말씀은 여기서 멈추지 않거든요.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라고 말해서 사실 이게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소망의 풍성한 것들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한 바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또 그 뒤에 이제는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풍성히 베풀어낸 예들도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부터 쭉 보면 신앙이 떨어져 있는데 갈림길이 있는데 여기서 아예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한 길이 있고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이 신앙의 도의 초보를 빨리 버리고 다시 너희의 열심으로 회복하라 혹은 성장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형제를 섬기는 것이고 이렇게 성장하면 뒤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속한 것, 구원에 속한 풍성한 것 혹은 약속하신 것들을 너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적인 복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원래 저 히브리서가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어려운 성경이고 그 가운데 딱 끼어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핵심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형제를 섬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칫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형제를 섬긴다는 표현은 뭔가 내가 더 손해보고 구체적으로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낮아지고 이런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네. 함께 코이노니아를 즐겁게 나누면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발에 땀나면서 형제를 채워줘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려면 적어도 나의 삶에는 형제를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10절에 형제를 섬겨왔던 것과 지금도 섬기는 것이 분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분사는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쫙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형제의 필요를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은 뭐 더 생각 안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에 속한 풍성한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복 받고 싶다라고 말하면 그냥 하나님께 물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조건을 채우는 게 빠르잖아요. 그냥 형제를 섬기는 것입니다. 필요를 가진 자를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듯 또 위로하며 섬기듯 밥 한 끼 사주며 섬기듯 형제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 삶이 꾸준하게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니 나 사랑하나?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저 보세요 저렇게 했잖아요. 마치 이사야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열심히 섬긴 것을 봐달라고 하면서 생떼 쓰고 목숨 연장 받은 것처럼 너 나 사랑하나 했을 때 하나님 보세요 저는 항상 평상시에 시간을 내어서 내 공동체를 이웃을 돌아봅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오지랖 부립니다.
발에 땀나게 다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할 거 다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섬기는 자체는 귀찮아요. 그죠? 귀찮잖아요. 또 때로 섬기는 자체는 내 거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것 바라보면 못 섬깁니다. 그거 생각하고 그거 계산하면 분명히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니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내가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그 정도 믿음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섬깁니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래서 물론 피할 핑계도 많고 게으르게 하고 대충 할 변명거리도 많지만 그러나 나는 목표가 이거 하는 게 내 목표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제대로 보여드려서 하나님이 내게 구원 안에서 제대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내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 섬김하는 형제가 보일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해서 발에 땀 나도록 뒤에 먼지 나도록 섬김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풍성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6장 10절을 문맥 가운데서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나 또한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또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것인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몸된 교회 지체를 섬김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을 내 삶에서 증명할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비록 내가 지금 지치고 힘들고 또 신앙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고민하는 그곳에 매이게 되면 더 멀어지게 되고 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지만 차라리 하나님 사랑을 증명하는 쪽으로 노력하면 내 신앙에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신앙도 성장하고 내 신앙이 하나님의 복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갈림길에서 고민하지 말게 하시고 신앙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힘들어지고 또 우리에게는 섬김의 건수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지도 우리에게 섬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것들에 성령께서 동하실 때에 그 성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필요를 또 주변 형제들의 필요를 내 삶의 주 이웃의 필요를 바라보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눈 감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생각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하는 이런 신앙인다운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도, 믿음의 도, 말씀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한 데, 온전한 데까지 나아가서 내 신앙 연수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제자들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